이 시간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태초의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같은 의미입니다. 토부. 우리는 지난번에 이 창세기 1장의 머리끌기 여긴 1절부터 살펴왔어요. 하나님이 레시트라는 존재와 함께 그 하늘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레시트는 처음 첫 열매, 우두머리, 즉 왕이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존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 함께 그 인격적인 존재 안에서 그는 그 땅을 창조하셨다. 완료형으로. 성경은 앞으로 될 일도 완료형으로 기록한 예가 성경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렸고, 그 예로서 한 예로서 유다서를 통해서 에녹이 유다 증거했어요. 에녹이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천천만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에녹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노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증거했다 이거예요. 선포했다 이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다. 어디서 놓고 어디로 임하세요? 새언약 시대에 나타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갖다가 그렇게 완료형으로 선포한 거예요. 노아,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리시는데 완료형으로 기록한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운행하셨다. 물들의 표면은요, 얼굴이란 말 더 맞아요. 얼굴. 물들의 얼굴이란 말이 이상하잖아요. 존재를 가리기 때문에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비질리에 묶여가지고서 깊은 그 오수 속에 잠기는 땅인데요. 사탄의 비질리에 묶여서 나올래야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에 가는 길도 모르고 인생의 답도 모르고 오직 사탄을 갖춘 대로 지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보편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서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 아들들을 만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대요. 생겨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선했대요. 토부는 좋았더라, 선했더라 이런 의미인데, 선했더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을 두고 이루는 그 명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면 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땅을 보니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신랑이든 신부든 외적인 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보기 좋다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장사가 완전케 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더래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존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들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싶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길러내신 하늘의 사람들. 그러면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빛, 태초의 빛. 지금도 이 대기권에 있는 이런 자연적인 빛일까요? 태양빛 말입니다. 아니면 태양이 생겨나기 전에 얼마간 존재하다 사였다고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빛일까요? 이 빛은 자연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다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비추는 진리의 빛을 말합니다. 생명 살리는 진리의 빛. 이 빛은 영원한 때로부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다 때가 될 때에 인간 세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유적으로 생각해요. 비유적으로. 비유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진 부분도 있지만 여러 의미를 가진 부분도 있어요. 그게 비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은 문자, 문법적, 역사적, 또 원어적, 비유적, 예표적, 문화적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동원시켜서 성경을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을 나왔는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네 남편을 불러보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었으나 지금 없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남편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문화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화적 해석으로. 당시에 남자를 5번 갈아치운 여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와요. 당시의 문화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내가 바로 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놔두고서 바울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동네 분들 다 나가보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던 그분이 드디어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내 과거를 다 알아맞춘 분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듣고 갈 길을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길, 복된 길을 알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유대 사이에서 물론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요. 남편을 5사람을 갈아치운 여자가 동네 사람 나오겠어요? 그냥 숨어 살아요. 자기 정욕을 채우고 5번 남자를 갈아치웠으면요 그 사람은 상종 안 해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그리고 남편 누구라고 할까요? 남편은 진리에 목말라서 이 선생, 저 선생, 김 선생, 최 선생, 박 선생 찾아다니면서 5명한테 배웠어요. 근데 목말라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지금 있는 선생도 올바른 선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에 허덕에 살다가 물길을 나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리에 목말라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음란 여인이 아니라. 5 남자는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들도 자기 자신도 몰라요. 속고 있는 거죠.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이게 문화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해석 방법을 통해서 봐야 진정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영원한 때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시대가 시작되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증거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9절에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지요. 참 빛. 이 참 빛인 분과 연합될 때 하나님 아들이 돼요. 빛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도 빛, 그리스도도 빛, 성령도 빛. 아버지의 영원한 빛을 안고 빛 존재로서 유대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거죠.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최상의 사역을 갖다가 적으로 했어요.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를 내가 창조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안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이분은 실패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편법도 안 쓰시고 후의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당신이 계획한 것을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성취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인내를 필요로 하세요. 인내를. 정하신 때가 되어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아들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 아들들을 창조하실 것을 확정적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어놓았더니 전부 다 사탄의 꾀에 빠져서 사탄의 비리에 묶여서 깊은 물에 썩고 있는 땅과 같은 존재를 되었다는 거지. 인간들이. 부편 인간이 모두가.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걸 실족하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공허하고 아니 텅 비어 있고 어둠이 깊음에 있고 이 존재가 바로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몰라요. 속이는 자 속아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하겠다고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무던히 하지만 결국 나중에 남은 것은
장탄식, 후회, 절망, 원망, 탄식, 심판에 대한 불안만 남겨놓는다 이거지. 허무해, 허무. 바람을 잡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빈손이에요. 노력은 많이 했어요. 바람 잡으려고. 빈손이. 이게 보편 인간이고, 깊은 오수, 썩은 물속에 잠겨서 신음하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 땅입니다. 어느 특징만이나 보편주의는 모두 그래요. 이들 중에서 아버지 아들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 위에 운행하시더라.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썩은 비질리입니다. 이 비질리에 붙들린 자들 그 위에서 주님이 활동하시더라 그 말이지. 그들 중에 하나님 아들들을 찾아내시려고. 그리고 3절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아들들로 살려내시는가 하는 그 무엇이 뭐냐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에 있게 될 것이다. 원문을 그렇게 쓰였어요.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자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 왜냐하면 선했기 때문이다. 그 빛을 보니까 매우 선해요. 흠이 없어요. 아주 순수한 빛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음식도 드셨고 옷도 입으셨고 땅에 돌을 비고 누워 쉬기도 하셨고 돌로 치려고 하면은 피하기도 하셨고 우리하고 똑같지요.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분은 어두움이 없어요. 정욕이 없습니다. 편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진리만 나와요. 이분은 엄하게 정죄하는 말 하셔도요, 진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상대방 깨달으라고 살려내기 위해서. 진리의 빛이 있게 될 것이라. 그러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오랜 후에 등장했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죄를 불러서 구원시켜서 온전히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또는 구원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서둘지 않으십니다. 서둘지 않으세요. 카이로스, 이번에 정해놓으신 때,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이 자연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 안에 일하신 거예요. 당신 만들어 놓으신 이치입니다, 그것이. 이 간격이 있어요. 이 한 말씀 안에, 한 절 안에 간격이 있어요. 빛이 있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빛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사이에는 굉장히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현까지의 간격입니다. 매우 선했더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진리의 덩어리요, 빛 덩어리로 오신 분이에요. 이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서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부터 빛이 비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탁월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가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계획의 실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더래요.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빛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분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빛은요, 아주 확실한 빛은요,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도 빛이고요. 돌아서 올라가시다 다시 사람 속에 들어올 때도 빛입니다. 살려내는 빛이에요. 생명 주는 빛. 빛이 먼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같이 비춰요. 사람한테. 누구한테요? 구원받을 사람한테 비춰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예수님은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잖아.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뭐가 영광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영광이에요. 나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 보고 과연 변화된 사람으로 사람들 눈에 보인다.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과 소금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 빛을 받아들였더니 이해가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아들로 세우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서 믿었더니, 믿고 사모했더니, 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이 다음날 아버지 나라에 갈 그 약속이 믿어지고, 내 속에 들어오신다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한 보혜사 내가 들어오는 것을 믿고 있었더니, 그리고 사모했더니 어느 날 정말 들어오신 거예요. 느낌도 없습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이게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거예요. 보배 중에 참보배는요, 우리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아들들. 물론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내야지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노력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장성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전히 되기까지는요, 인간의 힘과 지혜,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서 될 걸로 믿고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삶이 중요하죠.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에 의해서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인간이었구나,
하고 뉘우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이고,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이고, 우리가 장선 분야 이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입하는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고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의 존재예요. 헵십하고 뷸라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헵십아. 결혼한 사람, 땅이 결혼했어요. 우리 땅이 결혼해요. 우리 사람을 땅이라고 하는 거지. 결혼한 여자. 기쁨이 거기에 있대. 하나님 기쁨이.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아멘 아멘하고 그 예배나 잘 참석하고, 예배 참석 중요합니다만은 예배당 안에 모이고 우리 모임 갖는 걸로 되리라고 믿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찾아서 여 안에 새기고, 이 새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서 내가 장사 한번 이루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에 따라야 한다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우리 노력을 해도요, 내 노력은 사실상 몇 프로, 아니 1%밖에 안 돼요. 99%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빠른 길입니다. 과수원할 때 땅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묘목을 심고 거름을 주고 갇히기를 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또 집 의지대, 지대를 만들어주고 다 했어요. 울타리 쳐놓고 도둑 못 들어보도록. 그런데 과실을 맺는 것은요, 햇빛이 안 비치면 안 돼요. 다 해놨어요. 근데 해가 안 떠네. 그럼 과일이 맺겠어요? 성경에는 참 첫 열매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게 등장시키는지 몰라요. 첫 열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고 믿고 들은 말씀을 새기고 삶의 정에 살아가는 것이 이 안에 빛을 가득 채워서 이 빛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요, 이걸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분 안에 생명이 계속하여 존재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존재였다. 즉 사람들 소유해야 할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의 빛을 지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진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버지 일하셨어요.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아버지 아들을 다 가르쳐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가르칠 때 여호와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여호와라고 그래요. 왜일까요? 구약 시대에도 아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붙죠. 사람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부은 자. 그리도로 계속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도에 의해서 그 안에 그 땅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심판에 떨어지는 걸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성경이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이 머리 위에 임해 있다. 3장 36절에. 그 마가복음에는 불 속에 던졌는데 거기는 꺼지도 않는 불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아니, 불인데 왜 구더기가 안 죽을까요? 심판의 불이라 그래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고통받는데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는데 소멸이 안 돼요. 타서 없어지면 차라리 고통을 모르잖아요. 심판의 불. 똑똑히 증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10절을 잘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과 거짓선지자를 잡아서 불에 던지는데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불. 거기에는 사탄이 있더라. 아니, 사탄을 잡아서 사탄을 묶어서 집어 던지는데 이미 누가 있더라고 안에? 짐승 거짓선지자 이미 들어와 있더라. 왜? 사탄이는 끝까지 일을 해야 할 존재지만 우리 시험하는 일을 해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이 거대하고 장엄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를 만드시는 그 사역의 한쪽을 맡아야 할 존재가 사탄이에요. 왜? 시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들들은 막 시험합니다. 막 괴롭힙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다고 진리의 빛에 살아가는 사람이 넘어지나요? 넘어지는 감이 일어서고 홀리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걸 겪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비바람 맞은 나무가 강하듯이 온실 안에 있는 것들은 약하잖아요. 비바람을 맞고 추위도에 견뎌낸 저 바위에 서 있는 나무는요, 참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이 단단하고 곱고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재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몇백만 원도 받는다면서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숙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을 통과하고 이걸 실현의 불시험이라고 해요. 나를 단련시키는 시험이라 이 말이지. 왜? 마지막 이자를 잡아서 이 사탄을 잡아서 집어 던지는데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말에 들어가 있더라. 왜? 사람은 한 대적한 일을 하다가니 죽고 또 나와서 죽고 또 나와 죽잖아요. 사탄은 안 죽잖아요. 그때까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 사람은요, 구원받아서도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 감사를 몰라요. 나를 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구약시대 머나먼 태고적부터 어떻게 역사를 끌어오면서 산 증거를 만들어 오셨는가. 우리 믿게 하려고. 노아 홍수 사건, 뭐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참 이 빛과 흑암의 역사가 계속 이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예요. 왜?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특히 모세 이전 시대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한테 말씀이 안 들려오면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 말씀 주실지 몰라요. 그걸 조상답으로 들은 말씀 위에다가 내가 그걸 만나 드려야 돼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오늘날은 모든 증거와 약속이 이 한 권 속에 다 들어있네. 한 권 속에. 이뿐입니까? 라디오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오늘날 SNS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각가지의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이에요. 이전에 비해서. 이런 시대에 성경에 약속된 복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끝마쳐지고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흰쥐가 막 죽어가지요. 흰쥐가 죽어가요.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요.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말씀을 비웃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알거든요. 이야, 인간은 저런 것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나를 뽑아서 아들을 만드셨다니. 내가 노력하고 한 것도 없고 내가 지혜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나타낼 것도 없고 더 나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를 여기시는 그런 하늘의 귀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질 그 은혜 안에 들어왔던가. 이에 대한 감사를 알게 돼요. 하늘나라는 내세가 누려야 되지만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 누리다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루어야 되고 누려야 돼요. 나는 여기 다시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런 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아들된 사람들은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내가 우리가 연합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 존재가 된 것을, 예수님 빛이 나도 빛입니다. 빛 존재가 연합됐기 때문에 나도 빛이에요. 이분이 부활이고 나도 부활입니다. 이분이 영생이므로 나도 영생이에요. 왜? 생명이고 빛이고 영생이고 부활이신 분과 연합됐잖아요. 하나둘 살아가잖아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에 열심임에도 옛날의 속성이 남아있다면요. 그걸 갖고 그걸 살아간다면요. 햇볕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 자체로 끝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병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태어났으면 점점점 자라나 성인이 돼야 사랑구실을 하는 것이지. 그 어린애, 기저귀처럼 어린애로만 있어 보세요. 부모의 큰 걱정이잖아요.
나이 20살, 30살, 40살 지금만 타고 있다면 이게 부모의 뜻이겠어요? 많이 벗어난 거지. 지금도 여전히 육신 의무에 끌려다니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지금 이기주의요, 불만 불평이 많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감사를 모르고 땅의 것만 쫓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절처럼 어린 대로 있으니까요. 크지를 못하고. 처음 믿을 때야 모르지요. 이제 믿는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러나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은 분명히 자라야 되고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믿기랑 똑같다면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연 진리의 빛이 들어간 사람인가? 과연 진리의 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는데 서적을 통해서도 듣고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듣고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방송, 인터넷, 서적, 전달자, 복음사역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 아들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던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태초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빛 존재이신 이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선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원문 해석입니다. 이것이. 이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들 모두가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지혜로서 말씀을 알고 예수님 알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모두 협력해서. 모두가 협력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중에 많은 시련이 왔다면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비친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나를 더 온전케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인 걸로 알아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는가? 그건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서 거기서 온갖 수모와 모멸과 매맞음과 빨가벗김과 침뱉음과 따귀 맞음과 온갖 수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 죽으시까지 그렇게 아들을 넘겨줬어요. 그분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시고 나온 하나님 아들들이 자라나도록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도 하게 하고 협력하게 해서 나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 생각은 좀 미련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참 방법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유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래요. 하나님이 태초의 빛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아들 되게 해서 이들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걸작품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아버지의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요,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말씀 전파의 역사, 진리 비추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의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되었다 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